어떻게 그래 찬양을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헌금 솔리스트한 자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설이면서 또 우리 주일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올해는 동독의 설립 70주년이 되는 뜻깊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잘되고 특별하게 국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요, 셋째도 건강인 줄 믿사오니 병원에 출입하여 힘든 시간 보내는 일이 올해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한 적이 있으세요? 실수.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 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과 손실을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직분 생활하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가정 생활하다가 그렇게 크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통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실수, 역사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준 실수입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인류가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이 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있죠. 그렇다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큰 실수와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일까? 사건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날 때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세월이 금방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여호와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사레는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10년 전인 65세 때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나이였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수도 끊어지고 여자 나이 75세인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하여 그 역시 의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 다 아시고 어떻습니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6장 앞장인 창세기 15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후사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룻은 어떻습니까? 곁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폴 앵글을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 데리고 가서 구해 왔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고 또 소돔으로 가서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뢰하던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반드시 너의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르에셀입니다. 엘르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자기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답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가시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7일 같은 밤에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니까 무별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죽은 동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어떻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제 잉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삼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주인이 후사가 없을 때 여종이나 다른 여인을 사서 대리모로 삼고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는 것은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면 되는데, 아니요 라고 거부하면 되는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어. 내 나이 85, 당신 나이 75세인데 우리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두 사람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또 얼마 전에 내가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나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확언도 받았으니까, 언약도 하였으니까, 우리 힘들어도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후사를 주지 않겠소.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 하갈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아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아내를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아내 사례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일로 인하여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여종인데 첩인데 주인의 아들을 자식을 임신했다고 하면서 여주인 사례를 막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임신한 여종 첩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후에 하갈은 광야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여종이요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인 편법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레의 나이 90세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정말 기적과 같이 노부부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을 일컬어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반면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또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이고, 반면에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또 율법에 속한 사람과 자유와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비유되고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동거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쪽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몇 해 전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때문에 크게 약점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살해의 이 편법, 이 인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이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 부부 사이에도 약점이 없으면 좋아요. 사람이 한번 약점 잡히면은 평생 힘듭니다. 처신하기 힘들어요. 바르게 사는 거 힘들고, 의롭게 사는 거 힘들고, 소신 있게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점은 안 잡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 한번 잡혀보세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을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더 큰 실수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약점 잡히지 않고 바르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일실수로 약점도 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약점 잡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도 실수합니다. 약점도 잡혔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큰 약점 잡히지 않았습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편법을 사용해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성도도 실수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어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매사에 늘 조심하고 신중하고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 아람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류 앞에서 너무나 큰 실수요, 범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큰 범죄였죠. 이 일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 아니었습니까? 의인 노아도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여 옷을 다 벗고 잠을 찬 것입니다. 이 일로 아들 함을 시험에 들게 한 것 아니겠어요?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 노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조상 야곱도 실수 많이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실수를 부추긴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고자질쟁이였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했습니다. 또 자기 자랑의 명수였어요. 모세도 큰 수술을 범했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도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였고 중범죄였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청부하여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한답시고 교만하여서 왕궁 구석구석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훗날에 침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도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자기 방식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실수했습니다.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는 언인이었던
바나바와 한 번은 크게 다투었고 이 일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물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힘들다고 중도 하차한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좀 감싸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와 동행하자고 데리고 가자고 제안한 것이 바울의 심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참아야 하지 않았을까? 왜요?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성정이 착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낙향에 있던 바울 자신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울의 믿음을 의심하여 그를 만날 수가 없다. 그 모두가 거부했을 때에 중재하여서 바울과 사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사람이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인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정을 참지 못하고 이 은인과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실수하였습니까? 큰 소리 친 후에 다 주님을 떠났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만져봐, 상처난 내 몸 만져봐. 그 정도로 실수 덩어리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훗날에 다 크게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실수하는 인생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인간의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여정으로, 방편으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특히 실수를 통하여 크게 깨닫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여서 그를 큰 인물로 재활용하여 리사이클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수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강화하게 만든다. 그 이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지가 박약하여서, 뜻하지 않게 시험에 들어서,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방법에 묘려가 되어서 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더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고 이 실수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재활용하여 다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실수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실수와 허물 많은 저 역시 하나님께서 재활용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같이 실패한 인생도, 실수 많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짧은 삶을 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름을 메어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설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명절이나 12월이나 1월 되면 항상 두루마리 한복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 야, 나도 목사가 되면은 한번
한복에 두루마리 입고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복하고 두루마기를 장만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고름을 이거를 몸매서 아내하고 저하고 한 30분간 동영상 틀고 이거 어떻게 매냐 요렇게 맸다가 저렇게 맸다가 한 실수 한 40-50번 하다가 마침내 고름 같은 고름을 메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완성하기 전에 실수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실수했다고 못해 먹겠다고 못 참고 이거를 이렇게 매가지고 여러분 올라왔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실수 많이 했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서도 실수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어린 큰딸이 6개월 때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병원에서 하루에 약을 요만큼씩 저녁 때 먹이라. 요만큼 먹이라. 정량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정량보다 2배, 3배 먹이면 빨리 낫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먹였는데 애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그냥 이거저거 다 꽂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다가도 제가 실수 많이 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다 실수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수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실수 덩어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한 목사도, 저는 완벽한 남편도, 저는 완벽한 아버지도, 저는 완벽한 자식도 아닙니다. 완벽한 친구도 아닙니다. 잘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화를 위하여 부족하지만은 하루하루 힘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수 많은 인생이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이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리더십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실수 덩어리를 리사이클링하여 재활용하여서 이렇게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서울의대 출신 목사님이 그래요. 교인들 대다수가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이 교회 섬기는 목사님. 한국에서 명문, 서울에 미국에서도 명문, 대학원 석사, 박사, 명문 석사, 박사 출신이 수두룩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교회이지만은 진짜 자기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교회를 옮길 수 있다면은 실수를 품어주는 그런 사랑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똑똑한 교인들이 자기가 목회하다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잘 품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막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숨이 막히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가는 길, 교회 오면은 숨이 확 트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지.
교회 가는 길이, 교회 오면 숨이 답답하면 도대체 그 교회 생활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조그만 목회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서울의대 출신 목사님이 자기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설교하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정치 이야기는 금도입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 철없던 저 자신이 그때 정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다가 또 큰 실수를 했어요. 보통 부목사로 청빙받으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1년 반도 못 되어서 교회를 옮겼으니 얼마나 큰 실수였겠습니까?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글을 올리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제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동독에 와서 담임 목회하면서 실수한 것이 왜 없을까요? 성도님들이 다 품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품어주셨으니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더 크게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 정죄하는데 익숙한 바리새인보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찬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실수한 자도 품어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명절이 되시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